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간 그 사울 일행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드리워지면서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신자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나름의 일을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자비하시게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듯이 그들에게 어떤 선한 면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경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지, 적극적인 개입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그 완전한 구원에 속한 그런 것들은 기도할 때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낼 텐데 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신 목적, 세우신 목적, 보편적인 목적이 있고요. 기독교인에게 허락된 보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헌신해야 될 보편적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의 사명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어떤 가정, 이런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일단은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직장에서
각자를 부르신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동력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기에 부합한 그릇이 되도록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방탕한 친구들과 계획들을 내 삶 가운데서 가지치기 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셨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거룩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더러운 것들은 청소해내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가정, 그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사환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하셔서 근심하지 않고 고넬료의 사환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그 초대에 응해서 가게 하시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준비하신 그릇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에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요, 이건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우리 부흥에 대해서 목마르고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목마른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멈추지 못하는 것, 늘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삶 가운데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희한하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제 앞에 삶에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연단과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게끔 허락하신 후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섭리 중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적인 만남에는 항상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는,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붙들어줄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지탱시켜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에게는 사무엘이었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였고,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제 아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하나 틀어놨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강의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이제 타일 신천지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신천지들의 그 계략, 그들의 그런 영혼을 빼앗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 이단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연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빨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이단, 자신들의 그 복음방이라 그러거든요.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 같은 데로, 강의실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단의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뜰 수 있어야 되고, 그 섭리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진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깨어 계십시오. 우연찮게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걸 알고 있고 교회도 잘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서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그분한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내가 분명히 소속된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몇 번 입질을 하는 것은요, 거의 99% 이단일 확률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자연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억지스럽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장난으로 그렇게 하지 마.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듣고 귀담아서 아멘 해야지 아무 때나 그냥 막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렇게 항상 그런 사단의 유혹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걸 항상 깨어서 따라가서 그분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야.
그래, 잘했어.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 만나서 이제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기 문제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찾는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 네가 나를 만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암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늘 침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게 된 그 문제가 어쩌면 이 사울의 가정이 잃어버린 암나기들 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아깝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이것에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인생의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 존재, 동물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어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누룩과 같은, 거룩한 누룩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작은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빵 같은데 그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 가지고 엄청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그것에서 잎사귀가 나고 장성하고 성장하면 그 잎사귀 밑에 그늘에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 쉼이 필요한 영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고 세상의 영적인 어둠과 그런 절망과 영적인 가난함과 애통한 자들의 쉼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의 이런 사무엘로부터 이런 도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자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이 큰 사명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아멘으로 대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삶을 겸허하게 주님의 계획에 맡겨드리고 당신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한 대목에 다 녹아 있잖아요. 나귀는 하나님께 맡겨. 그냥 나귀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블레셋의 소나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이 부르심에 네가 헌신하는 것이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쭉 관통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베소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도서에 있는 말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뜨고 하나님 이 땅에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구속 역사에, 구원 역사에 이바지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